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지난 9권, 8권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방 종교에서 이제 신을 대하는 태도들, 이제 뭐 마귀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신을 대하는 이제 어떤 그런 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그럼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헬라어로 이 라트레이아라는 부분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완벽히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뭘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예배로 쓰여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백성을 의미하는 레이토스라는 단어와 일이나 노동을 뜻하는 에르곤의 합성어로서 오늘 이제 예배로 불리는 이 영어 단어인 리터지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미를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신 앞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 그러니까 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 노동,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사실 이제 우리도 물론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예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제 고대 이 아우구스티노가 살던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시대들은 어땠냐? 고대 그리스도 그랬지만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신정일치 가까운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작은 도시국가였던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제 모든 일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생산을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는 절기, 종교 의식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제 모든 인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지금 뭐 우리는 직장이 따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종교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구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과 제의가 그다지 구별되지 않았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생활과 종교의식이 서로 별개로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유기적인 삶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형태는 사회나 국가를 위하거나 종교의식에서 신을 위한 것, 그러니까 섬김 또는 봉사라는 말로,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던 뭐 가축을 기르던 뭘 하던지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주의를 비롯한 고대 사상에서는 일상의 종교 속의 많은 부분을 종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주요했고, 그래서 삶에서 종교적 제의는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인도의 카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제 종교에 의해서 탄생한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슬림의 라마단 뭐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어떤 종교적 형태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고대 로마 시대에도 아우구스티노가 살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횡행했다. 그런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의식, 제의와 일상의 삶이 사실 크게 구별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반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플로티노스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자인데 이 신플라톤주의자가 뭐냐면 우리 전에도 제가 플라톤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이데아와 그 이데아가 투영되어진 세상,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이 이원론된 세계관에서 투영된 세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리고 실제로 이데아, 그러니까 일자죠, 일자. 유일하게 있는 존재인 그 일자에 의한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그 주의를 하는 게 심플톤 주의인데, 그 심플톤 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플로티노스는 이제 우주의 혼은 절대적인 존재의 지성적인 조명에 의하여 지성적인 일들에 대한 광채를 향유하게 된다. 뭐 말이 어려운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달이 어때요? 달이 빛을 내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달이 왜 빛을 내요? 스스로 빛을 발해서예요? 아니잖아요. 태양이 비춰주기 때문에 달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지난주 말씀드린 그 다이몬이라는 존재가 지성적인 혼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이데아의 신과 같은 존재가 지성의 광채를 그 혼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부여를 해서 그 혼도 지성적인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달에게도 빛이 나는 게 달이 빛나서가 아니라 달을 향해서 태양이 달을 향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빛을 달이 머금어서 내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신격에 합당하게 돌려줘야 하는 제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돌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천사에게 들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만 드려요? 하나님께만 드리죠. 근데 이 플로토니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성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존재에게는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적 광채를 갖게 된 모든 존재, 즉 마귀들에게도 이런 제의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플로토니스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플로톤주의자들의 의견에 있어 우주의 창조와 절대적 진리라는 추상적인 해석에 대해 그들도 어느 정도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어진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플루톤주의자들도 이제 인정을 하니까 그게 사실이나, 선하든지 악하든지 절대적 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신적 영광을 돌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10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과 복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잊혀지는 망각의 저주가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그 은혜와 자비를 기념하며 헌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죠. 성찬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심에 대한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잊지 않기 위한 기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예배 가운데. 이 헌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정리하는 바와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도 있고, 또 이 예배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거의 신약에 60회 정도 사용되어진 말인데요.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존경의 표시로 신체를 굽히는 것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말구유에 누워 있으셔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죠. 이때 사용된 단어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비참함을 이해하고 그 간격을
오직 하나님만이 메우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정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했던 그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총 21회 사용이 되었고 의미는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자신의 상전만을 섬기며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성경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 가 빌립보 3장 3절에 쓰이는데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섬긴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고 중요하게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도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희생제사와 연관된 용어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연결되어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참된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제사란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연합하기 위하여 행하며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실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선 및 목적과 관계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한다.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라트레이아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목을 따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늘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 우리는 늘 언제나 성경의 전반적인 것들, 텍스트의 전후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전의 말씀이 뭐냐면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영적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행동이 뭐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대요. 거룩한 산제물은 어떤 걸 하는 게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쵸?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이전에 내 죄악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그 존재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납할 만하게 되어 세상의 욕망과 그 형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창조의 원래 형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뀌는 것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좀 여러 번 돌려보세요. 예. 오늘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성전을 허무시고 세우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 교회로서 모이게 되었는지를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구절이고, 오늘 원래 오늘 이제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장 이제 35절부터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결국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 거기에 그 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본문의 뒤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거에 대한 그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오늘 말씀을 유튜브 보시면 한 두세 번은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돌려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를 거기에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제사란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자비의 행위임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자비의 행위. 자비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네.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자비예요. 왜? 나는 도무지 나의 능력과 힘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진 것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은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래서 그걸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겠다. 받은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받은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6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자들은 이런 자인데 이런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오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몸이 돼야 된다고요. 어떤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다른 인생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함인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함인 거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함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이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게 그런 거예요. 교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애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 가운데 바로 섰을 때 우리가 또한 이제 그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삶이 다음 우리의 앞으로의 일주일간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